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한다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존재는 바로 이 구원의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애와 내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자세는 오직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노애락을 다 겪으며 사는 인생이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 나병 치료함을 받았지만은 9명은 다 돌아가 버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9명은 어디 가 버렸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더라. 그만큼 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감사한 일을 만나도 불평합니다.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 중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감사한 일을 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듯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불평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조건을 놓고 여러분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구하느라 날마다 받은 작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알아보는 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가 매일 감사 쓰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도 있어요.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세계적인 거장다운 거창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감사 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며 그것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보존할 때에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남편, 아내, 그리고 잘 자라주는 아이들,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또 언제나 웃음으로 대하는 성도들, 우리가 외로울 때에 나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몇몇의 친구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범한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소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편하기 때문에 서로 짜증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은 가정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스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의 동산인 이 샘물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교통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로하심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셀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참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참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나 그런 좋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세상의 한 구석을 맡아서 경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소득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많은 소득이 아니어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꼭 교통사고를 났는데 안 다쳐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런 자사고 없이 매일 사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하고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셀가족 모임에서 하는 나눔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눔을 들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경청하고 그것을 놓고 때로는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셀가족 모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통 가운데서 누려야 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평범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래도 어렵지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처럼 당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요. 저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감사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자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장미꽃에 감사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장미꽃 가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를 감사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은 어떻게 거절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그건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데 간질병이든 눈병이든 간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면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니까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때 그 당시에 거기 도시의 이 독일 인구가 1,600만 명, 1,60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하면서 1,000만 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 후유증으로 또 흑사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시는 폐허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신방을 다니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 보니까 교회와 교회 옆에 바로 딸려있는 사택이 그만 불이 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목사님의 머릿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확 떠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저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이 감동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고통 가운데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열 가지 장미꽃 감사보다도 한 가지 가시 감사가 더 어렵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 감사가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미꽃으로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도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는 성도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08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좀 색다른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적국인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밤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또 시를 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확정했어요. 이것은 지금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패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부하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미리 확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인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정복과 승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니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정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 없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밤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런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지만은 당장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는커녕 힘들게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내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마음에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확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도 내가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도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하기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축복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